지난주 하다가 마친 끝부분을 본 뒤에 오늘은 칼빈의 열매, 이게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좀 딱딱한 이론적인 부분은 이번 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 자체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봤는데 이스라엘은 사명자로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자로 실패했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쉬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단절했습니다. 사명자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제가 탕자의 비유 9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죠.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 73년부터 1948년 5월 17일 독립 때까지 거의 그들은 1500년 동안에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세계를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서 유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은 결국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명을 수행하고 약속된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네가 내게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을 위한 전도자 집단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건을 이루지 못한 채 그들은 불신하고 불순종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버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너는 이방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아서 꺾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섰다, 이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너희도 꺾을 수 있으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 인자는 하나님이 그들이 조건대로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준엄하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겠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시다.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인자의 삶을 포기한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성경은 항상 조건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조건문이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를 것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습니다. 선민 사상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각종 제사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나 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신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절대 예정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똑같다는 칼빈주의도 오늘날 자신이 선택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과거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의 치명적 잘못과 현재 칼빈주의 절대 예정론은 다른 것이 없다. 절대 예정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하나의 멸망받을 역사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헤겔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명이다.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복음적이다. 칼빈주의는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뿌리를 파헤쳐 들어가면 어거스틴의 신학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주 500년경 사람이고 칼빈은 1000년이 지난 1500년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절대 예정론, 결정론, 운명론, 이것을 칼빈이 1000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만든 것이 칼빈주의 절대 예정론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서 그가 운명론으로 세상을 봤을까?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만이교의 핵심 사상은 절대 예정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라고 봅니다. 만이교는 이단이죠. 그 만이교에 깊이 빠졌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암브리시우스라는 초대교회 교우에 의해서 회심한 뒤에 다시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예전에 가졌던 이단 사상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조합한 것이 어거스틴의 절대 은총론입니다. 그것을 칼빈이 1000년 만에 부활을 시킨 것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이단 만이교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칼빈주의 자신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위대한 철학자가 위대한 신학자가 뭐라 그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것은 은혜로 시작되는 거지. By grace, sola gratia, 오직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하신 것을 우린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와인쿱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었다. 은총은 by grace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됐다. 이것을 선행적 은총, 하나님이 은총을 먼저 베푸시고 선행적으로 그 뒤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초이스,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먼저 선행적 은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선행적 은총에 의하여 인간들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을 수는 없다. 와인쿱이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학자, 참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참 정의를 잘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칼빈의 신학을 절대적으로 생각했고,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성경보다 칼빈을 더 우선적으로 본 겁니다. 나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성경을
칼빈식으로 본 거예요. 이처럼 장로계에 있어서는 제가 본 견지에서는 하나님보다 칼빈을 더 우상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있죠. 그것은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일이 밖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은 속에는 여전히 포악한 이리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가만히 보라.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은 사람 같으면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으면 어떤 상황에서 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설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무리 위장을 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 가면 선한 사람은 선이 나오게 돼 있고 속에 악한 사람은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열매라고 부른다. 칼빈이 정말 그의 주장, 이 신학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칼빈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악의 열매가 주렁주렁합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들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인지는 밖으로 봐서는 분별을 못합니다. 그 사람을 오래 겪어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몇십 년 동안에 겪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모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거쳤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알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위장의 천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 힘듭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누가 진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지 세상은 잘 분별을 못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보아라 이거지.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열매는 거짓을 못하죠. 열매는 속 사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열매는 심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야보고서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에서 배를 못 땁니다. 성분 그대로입니다. 그 열매는 심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짓 존경꾼과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님의 성품이 맺힐 수가 없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맺혀지는 열매지요. 성령님은 비진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심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쫓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을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의 성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9가지 맛이 나는 열매. 단수입니다. 카르포스는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안에 마치 오미자의 5가지 맛이 나듯이 성령님의 사람은 9가지의 맛이 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신의 성품입니다. 자, 칼빈의 신학이 옳고 그르고 이걸 떠나서 칼빈의 삶 속에 맺힌 성품의 열매로 보면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 분별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물론 우리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그 말과 행동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칼빈은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살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약 4년 동안의 개혁을 했는데 그가 세운 종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국이 정치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받았거든요. 이 종교국을 통해서 살인한 숫자만 해도 58명, 추방이 76명에 달한다. 인구가 13,000명에 불과한 제네바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지. 만약에 지금처럼 10만, 20만이 넘어간다면 그가 살인한 수는 수천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카톨릭과의 전쟁에서 과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살인은 안 돼요. 살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대더라도 그것은 범죄입니다. 칼빈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용하고 자비하고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감화를 시키려고 했었더라면 칼빈은 그 열매가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이며 진리를 쫓아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살인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거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닥쳐서 아니면 잠시 화가 나서 밀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피를 통하는 회개가 뒤따라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고의로 죽인 것. 게다가 반복적 살인,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인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고의성과 반복적 살인은 분명히 악마적인 행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칼빈이 그랬습니다. 카톨릭이 중세 6,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죽인 숫자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카톨릭에 비해서 칼빈이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카톨릭에 반대하는, 특별히 카톨릭이 사람을 죽일 때는 화채설, 이걸로 죽였습니다. 칼빈이 내세운 그의 신학과 반하는 사람을 죽인 것, 이게 카톨릭의 중세의 사례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마녀, 마남 사냥은 제외시키고 죽인 사람이 58명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마녀와 마남으로 사람을 뒤집어서서 죽은 수는 엄청납니다. 칼빈 당시에는 중세 때 카톨릭도 그랬고 칼빈 당시도 마녀 사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마녀 사냥은 주로 귀족 여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 돈을 뺏기 위해서 카톨릭 신부가 마녀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강압적으로 힘을 씌워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나 자신의 신학적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카톨릭은 그 사람을 마녀로 뒤집어 씌웁니다. 밤에 빗자루를 타고 다닌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벽때까지 피를 마신다. 이 마녀 사냥에 대해서는 할 말은 참 많지만 여기서는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중세 때 있던 마녀, 마남 사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칼빈 역시 캐톨릭과 똑같이 당시 캐톨릭이 했던 그대로 마녀와 마남 사냥을 했다라는 겁니다. 패스트 기운이 유럽에 퍼졌을 때 제네바 시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을 칼빈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패스트 기운을 보유하고 사람을 죽인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이건 마녀. 그래서 대규모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패스트가 퍼졌을 때 이 균을 퍼뜨렸다는 마녀를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처형, 이것이 가톨릭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혜령의 문화사 431페이지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4년 동안에 처형한 58명이라는 수 외에 그가 처형한 마녀 마나마의 수는 제외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합친다면 그 수는 훨씬 불어날 것이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녀 사냥에 하는 신뢰입니다. 이건 별로 박해도 아니, 이런 거는. 칼빈입니다. 날카롭게 생겼죠? 칼로 다 베버립니다. 그래서. 자, 영상을 하나 보고
세계문화사, 인류문화사의 111페이지. 칼비니스트들은 마녀를 불사르며 교수하였다. 러셀의 얘기입니다. 칼빈파가 우세한 지역에서 마녀 재판의 건수는 다른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러셀,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 교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잔혹하게 마녀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볼케루스, 칼빈주의자들은 종교적 열정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종교 재판관들과 가장 가깝다. 칼빈의 고향인 제네바에서는 단 3달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단과 마녀로 처형을 당했다. 1545년 제네바의 규칙에 보면 고문과 형벌이 드는 인력이 형 집행인의 것을 초과했고 어떤 고문을 가해도 죄인을 여전히 고백을 거부한다는 불평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고문을 가해도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의 얘기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죽었죠. 아까 좀 전에 그 영상에서 보듯이 칼빈은 뭐라 그럽니까? 이단자를 처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지 않는다. 도시 전체를 죽여도 된. 이게 칼빈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지 않는다고 해서 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역사의 가장 큰 과오는 바로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십자에 걸친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성질을 탈환한다라는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겁탈하고 약탈하고 성폭력하고 빼앗고 모슬렘 교도를 죽였던 그들이 이방 모슬렘 교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인가요? 지금도 그래서 모슬렘들은 기독교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알라에 대한 강한 믿음보다 실은 십자군 전쟁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가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십자라는 단어만 봐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에 기독교 전도 단체들이 들어가는데 딱 하나 못 들어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CCC입니다. 절대 안 돼요. 왜? C가 캠퍼스 크로세이드 약자거든요. 캠퍼스 크로세이드. 캠퍼스 크로세이드 십자군이잖아요. 십자군. 이 크로세이드라는 단어만 봐도 끔찍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떠올리는. 그래서 그 단체는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게 다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열정이 끌어넘칠 때 죄를 범합니다. 역사를 보면 교인들이 열정이 없을 때는 그래도 나아요. 근데 과도하게 열정이 많을 때는 커다란 범죄를 저지릅니다. 세계사의 대실수 세종서적판 180편 16세기 동안 보호에서만도 마녀들이 연 40명 비율로 처형되었다. 이게 칼빈주의 말이거든요. 인구가 고작 700명에 불과했던 오베르마르흐탈이라는 마을에서는 2년 동안에 43명의 여자가 화형을 당했다. 이게 칼빈주의가 할 짓이냐. 칼빈 사상이 지배하였던 스위스에는 8,800명 이상의 마녀가 재판을 받고 5,000명 이상이 처형되었다. 자, 마녀는 어떻게 고문을 할까요? 자, 일단 마녀라고 결정되는 과정이 참 무섭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녀라고 결정이 되면 마녀는 몸에 어딘가는 무감각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찔러도 아무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그거 찬더라고. 뼈조각마다 계속 사정없이 찔러댄다. 허벅지, 눈꺼풀, 혓바닥, 유방, 성기까지 사정없이 찔러 고문해요.
근데 누가 소리를 안 지릅니까, 이게? 예. 이 마녀사냥입니다. 칼빈이 사용했던 이유는 칼빈의 예정서를 비난하고 반대했다는 이유. 이게 사용할 이유가 됐냐고요. 나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심상용의 칼빈주의 인간사냥의 역사 82페이지입니다. 칼빈의 예정서를 비난하고 반대했다는 어떤 남자는 더러에서 피가 터질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고 난 뒤에 화형당했다. 두 번째, 칼빈을 위선자라고 부르면 그렇다. 지크 그루에라는 사람은 칼빈을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죽였습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의 기초는 바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만들어낸 건데 칼빈은 카톨릭의 유아 세례를 탈피를 못했습니다. 개혁을 하면서. 그들은 부모가 믿을 때 자녀들이 아무 의식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인식도 없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유아 세례입니다. 이 유아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장 중세 때 많이 죽었던 교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입니다. 이 제세례파는 침례교의 어떤 원조가 되긴 하는데 직접적인 원조는 아닙니다. 제세례파가 이제 나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악사가 나와서 죽을 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죽죠. 그 사람들이 제세례파 사람들입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중세에. 80세 노파와 그녀의 딸이 초영장으로 함께 끌려갔는데 그 딸은 6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한 것 외에는 아무는 죄도 짓지 않았다. 근데 끝까지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죽었습니다. 부모를 구타했다고 소년을 목잘라 죽였다. 칼빈과 생각이 다른 자유사상가이면 화형을 시켰다. 많이 죽었죠. 특별히 셀렉투스라는 저명한 신학자도 다르다고 같이 개혁을 하다가 화형시켜버렸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한 사람들을 사형시켰다. 귀신 들린 마법사를 사형시켰다. 어느 출판업자가 칼빈을 비난했다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혀를 잘라버렸다.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 화형시켰다. 자신의 신학이론에 반대하는 자들을 국사범으로 취급하여 처형했다. 2명의 뱃사공이 서로 싸웠다고 2사람을 모두 사형시켰다. 이건 김정일보다 더한 놈이에요. 더한 놈이에요. 칼빈의 고문 방법.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밧줄로 잡아 당기는 참혹한 고문.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고챙이로 쑤시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에 소금으로 또 문지릅니다. 칼로 살갗을 찢어내는 고문. 불에 그을려서 고문하고 죽이다. 사람의 몸을 절단내는 고문. 사람을 물에 빠뜨려 고문하여 익사시키다. 해충들이 사람의 살을 뜯어먹도록 방치하는 고문. 사람들 중에는 고문받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까 우리 스테판의 글을 봤죠? 스테판 추바이크, 역사학자입니다. 자살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박수를 치게 했다. 계속 감옥에서 박수 치다가 죽은 거예요. 스테판 추바이크의 책 중에서 8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칼빈의 권고에 따라 신문할 때에 나사로 엄지손가락을 조이는 고문과 밧줄로 잡아당기는 고문 외에 발바닥을 불에 담근 새로 지지는 고문까지 더해졌다. 193페이지 자신의 결의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고챙이를 쑤시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주겠다. 사람의 가죽을 벗겨낸 후 소금으로 문질렀다. 참 자약이 그지 없습니다. 193페이지 칼로 찢었다.
배를 찢고 사람의 가죽을 찢고 송곳 같은 것으로 신체의 민감한 부분들을 불로 달궈진 독으로 잔인하게 지져대는 것을 포함해요. 칼빈은 불에 그을려 죽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천천히 온갖 방법으로 고통을 주라고 명령했다.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문이 천천히 하는 고문이에요. 아까 화형,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영화 나오는 것처럼, 잔다르크 영화처럼 묶어놓고 불 떼어가지고 죽으면 금방 죽잖아요. 그건 아주 사치스러운 처형이죠.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불을 미지근하게 떼요. 심지어는 6시간, 8시간 구워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천천히 바베큐로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미지근한 불로 6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익어 죽는데, 이게 화요입니다, 화요. 193페이지, 토막내는 살상을 저질렀다. 물에 빠뜨려 죽었다. 225페이지, 칼빈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형했다. 단 하룻밤에 제네바에는 칼빈당 외에는 어떤 당파도 남지 않았다. 151페이지, 칼빈의 사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청해진 세베르토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해충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음같이 하소연하고 썼는데, 셀베르투스의 얘기입니다. 벼룩이 나를 산처럼 무너뜨어 죽이고 있다. 신발은 다 망가졌으며 어떤 회복도 없다. 나의 배설물조차 치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짓이다. 셀베르투스가 이 칼빈하고 같이 동료였거든요.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을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이런 식으로. 스테반 츠바이크 책 80페이지, 단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잔인한 고문이 행해졌기 때문에 고발된 사람들은 고문실로 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이 많은데, 물론 칼빈이 처형했던 58명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 이제 교리에 대한 것을 마치면서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을 볼 텐데, 다음 주부터 특강이 있네요. 특강 다음 주부터. 자, 이 과를 마치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재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묻은 구원의 전투복을 벗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와 강단에는 온갖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각종 모임과 동호회, 코미디와 놀이문화가 들어섰습니다.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할 전투함입니다. 전투입니다, 구원은. 그런데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투복을 다 벗고 교회에서 온갖 재미있는 일, 연예인도 초청하고 가수도 부르고 코미디도 불러서, 예전에는 부흥사도 온갖 재미있는 얘기를 다 유발하고, 그래 각종 세상적인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노래 프로그램, 기타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모임, 동호회, 코미디, 놀이문화가 들어서서 교회를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이 재미있게 나가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단체죠. 강단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심리학과 각종 철학의 경영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약할대로 허약해진 믿음은 종교통합운동 그리고 신사도 운동. 여러분, 이 WCC에 가입된 교회가 한국에 70% 가까이 됩니다. 두말할 거 없죠. 신사도 운동을 적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번영신학입니다.
이것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문제이기보다 이런 사탄의 역풍을 이겨낼 구원의 복음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미 교리라는 덫에 걸려 바른 복음을 상실한 성도들은 더 이상 맹수가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안락과 안위 속에 빠져버리겠습니다. 교리와의 전쟁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수로 돌아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크고 두려운 구원을 하나님께 책임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너무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갇혀 자라나지 못하며 그가 이미 하셨으니라는 안도감 속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책임의 결과를 고스란히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 열어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당신이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쳐서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여러분 전투하러 오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재미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가도 재미있는 요소는 없을 겁니다. 딱딱한 설교, 딱딱한 강해,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인데, 어째 우리가 방만하게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즐기고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밖에서는 마치 뭐가 똑같으냐 하면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엄청난 큰 풍파가 있는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위태로운 배와 똑같습니다. 그 뱃머리를 붙들고 있는 분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르게 천국이라는 안전한 항구로 이 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구원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의 구원을 도울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이 두려운 구원을 우리가 매일 이뤄나가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너클을 하게 될 겁니다. 죽음은 나이가 든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어느 인생도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누추한 사람도 늙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세계를 독재한 사람도 죽음은 불청객인데 아무도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졸지에 죽음이 여러분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녹화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가 결산됩니다.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할 수 없잖아요. 바로 죽는 순간이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고 내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꺼내와서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결정해야 할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오늘 죽음이 닥칠지 모르고 그리고 내일 닥칠지 모르고 1년 뒤에 닥칠지 모릅니다. 갑자기 오늘 밤이라도 죽음이 여러분을 방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똑같아야지. 언제 빠질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얄팍하게 덮인 이 살얼음판을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산천초목 다 구경하면서 그렇게 걷는다는 것은 그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나를 놓고 해서 부르신다면 내 구원은 꺼내어놓고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결정할 만큼 나는 결산된 인생인가? 그것을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교회 모토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